오늘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걸 대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정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보통 나라에서의 이름이 이러한데 이 이름 속에는 유대인들은 이 이름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신기해요. 이름을 짓는 거를 우리는 최고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이름, 좋은 뜻을 담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름 짓는 방식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담아버려요. 오늘 이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뜻이 뭐죠? 뒷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형의 에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름을 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의미, 미래의 운명에 대한 의미까지 다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름 좋다. 최고의 이름을 지으니까 제 이름도 되게 좋아요. 부르기는 좀 뭐 어떨지 몰라도 제 이름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높을 채예요. 채자가. 봉자가 무슨 봉이게요? 봉황새 봉이에요. 보통 봉우리 봉자 쓰는데 저는 봉황새 봉자 씁니다. 수는 물수자가 아니고요, 빼어날 수도 아니에요. 물가수예요. 물가수. 봉황이 물가에서 놀다 높이 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을 다 좋게 짓습니다. 어떤 이름도 여기에 뭐 자신의 운명, 물론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겠지만 어떤 성품 이런 걸 담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 에서의 뜻은 뭡니까? 에서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그러니까 에돔, 에서. 이게 몸이 붉어서 털이 이게 붉은 털이 털복숭이라서 에서라고 졌습니다. 이게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운명을 건 한판, 삶을 사생결단의 한판, 그러한 것들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압복강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름을 바꾸는데, 개명하는데 뭐 이렇게 이름이 아주 옛날에 지었던, 부모님들이 지었던 이름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촌스럽고 또 부르기가 좀 민망하고, 저 이름도 사실 부르기 편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면 개명이 됩니다. 개명이 되는데 이건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바꾸고 또 이게 부르기 좋게 바꾸고 하는데,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건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바꾸시면, 제가 금방 유대인들의 이름 개념에는
그의 성품과 그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이름을 딱 들어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뒷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기를 잘하는 자,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기적인 속성, 그러면서 이기적 자아를 가진 자기만 아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에서가 막 배고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막 밥 찾을 때 야곱이 그때 죽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죽 한 그릇을 갖고 뭐를 삽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이 장자 명분은 이제 사실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도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삭이 좋아해요. 이삭은 좀 여성적인 분이에요. 아버지가 여성적인 분이라 그런지 반대로 거친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리브가는 약간 양치는 그런 여성인데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다소곳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좀 센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좋아해요? 부뚜막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서로 성격이 교차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는 그만큼 이렇게 거친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의 이런 맥락들이 전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거칠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것들을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죠. 에서의 스타일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가고, 사냥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치밀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그러겠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한 배 속에서 낳는데 쌍둥이로 낳는데도 이렇게 다른 스타일인데, 이 에서가 그렇게 배고프니까 야,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팥죽 한 그릇을 이제 바꿔버리죠. 근데 이건 정당한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정당한 계약이고, 야곱은 이 당시에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시차가 없는데 몇 초 차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놓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 동안 이렇게 그런 운명이 스스로에게 좀 안타깝고 좀 아깝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열정이죠. 일종의 욕망이고 열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야, 형님한테 그러는 거는 진짜 못할 짓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런 혈통, 윤리, 도덕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정, 이런 걸 생각하자면 그 장자의 명분 속에 있는 가문의 대표성, 가족의 대표성, 제사권, 축복권, 두목을 받을 권리,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욕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에 수많은 3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열망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나라에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나라로 그 촛대를 옮겨주소서. 막 열망하는 거죠. 택도 없는데, 예를 든다면 택도 없는데 안 되는 나라인데
열망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그런 어떤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한 열망이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풀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근데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 에서는 야곱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형제가 아닌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이 한문 놈 하고 생각을 했죠. 이게 가슴에 새겨지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축복 마지막 이제 이삭의 축복을 해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예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은 아닌데 약속의 자녀잖아요. 제일 먼저 낳은 아들. 그래서 장자로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이 축복권을 받을 사람이 장자 먼저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엄마 리브가랑 꿍짝꿍짝해서 그래서 이제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뒤늦게 에서가 와가지고 보고 나서 자기가 당한 걸 알고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 야곱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 나에게서 장자의 명분도 뺐고 축복권도 뺏었다. 그러면서 내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거를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사실 야곱도 공모를 한 거죠. 엄마가 밀어붙였지만 이 리브가는 굉장히 영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 영성이 있는 오히려 이삭보다 더 영성이 있는 여자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두 국민 뱃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야곱을 민 건데, 그런데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시족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장자 승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문화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리브가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야곱이 공모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막 털을 붙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하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공모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에서 형님이 이렇게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없었던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의 집, 삼촌의 집으로 가서 잠시 피하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립니다. 예?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간 마치고 라반의 집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안에 있는 이기성,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죄성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기성을 가지고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근데 그 야곱보다 더한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당하죠. 철저하게 당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라반이에요. 라반 삼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이 머리가 명석하고 그때그때 움직이고 이거 잘 이렇게 파악하는 이 사람을 가지고 놀 정도니까 대단한 거예요. 라반이 수가. 근데 거기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내면이 이제 깎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그런 고단과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이제 마치 군대 가면 펄펄 나는 청년들이 군대 가서 뭔가 내면에 뭐가 깎이거든요. 뭐가 깎이는지 모르는데 깎여요. 뭐가 다뤄지는지 모르는데 다뤄져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거랑 안 갔다 온 거랑 확 차이가 나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국방의 의무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그 단체 생활 속에서 고정된 그 해야만 하는 그 룰 속에서 자기의 그 청년적인 사회에서 살던, 집에서 마음껏 살던 그게 깎여 나가면서 뭔가 다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야곱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20년간. 몇 년간요? 2년간 다뤄도, 군대 가서 2년간 다뤄도 사람이 변하는데 20년간 다뤄요. 근데 근본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본은 안 변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아무리 그런 걸로 해도 근본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라반 삼촌과 치열하게 머리 싸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만져줘서 야곱이 무사히 탈출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먼저 에서 형님의 상태가 어떤가 하고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서 동태를 파악해요. 그랬더니 이 먼저 갔던 종들이 가져온 응답이 뭐였냐면 그게 32장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 32장 6절 7절. 야, 여기 보면 이제 오해할 만한 일들이 나오고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 자, 몇 명 데리고요? 자, 이게 군대입니다.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400명. 자, 이거 에서가 400명을 쫙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고 말하는 거는 지금 야곱 입장에선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그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7절 여기 야곱이 이래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 두 떼 나누고 피할 길을 만들려고 이쪽 짐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좋은 그 수많은 부를 이뤘으니까 거기서 양떼, 소떼, 낙타떼 다 해가지고 떼로 지어가지고 떼 보내고 그래서 종들 하나씩 붙여가지고 형님들 마음 풀려고 예물을, 이거 뇌물이죠, 뇌물. 이 예물을 쫙 보냅니다. 형님한테 보내는 예물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자, 20절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뭘 푼 다음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이 머리 쫙 계산기 돌아가는 거죠. 요거 받고 계속 떼 따로 떼지어서 첫 번째 딱 받으면 와, 이렇게 돼서 마음이 변하면 나를 좀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그러겠지. 이게 진짜 머리가 좋아요. 에서가,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거를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자기를 형이 400명 데리고 오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사람이 안 편해져요. 그래서 언제 일어납니까?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언제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영혼의 밤이에요. 영혼의 밤. 그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이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곰핍하죠. 왜 어느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고 자기의 삶과 현실을 생각하면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어느 때는 땀 흘리고 괴롭고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저는 참 숱한 밤을 참 즐겁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게 어느 새벽에 딱 앉아서 일어나서 어떡하나 사방이 꽉 막힌, 하여간 뭐 경제적이면 뭐 관계적이면 꽉 숨을 못 쉬게 꽉 막혀서 이런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밤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 밤을 만난. 자, 여러분, 근데 이 밤이 어떻게 변해요? 동터오르는 새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 밤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니 야곱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든 걸 이용하고 사실 그러고 있는 그렇게 사는 그게 자기예요. 나예요. 죄성을 끌어안고 이기적 속성, 야곱의 속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이 어떤 욕망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끌어안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게 있어요. 이기적 욕망, 야망, 욕심, 죄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싫은데 이게 나예요. 이게 싫은데 이게 나야. 그걸 버리고 싶은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게 버려졌으면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죠. 네?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걸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누구는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기 변한 거 보세요. 진짜 개천에서 용났어. 에? 이건 진짜 용된 거예요. 용된 거.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저는 진짜 용됐어요. 에? 원래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은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가족들 다 보냅니다. 다 싹, 뭐 그동안 이뤘던 부, 명예, 권세, 뭐 재산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어떻게 남아요? 홀로 남아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 예? 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어떤 속성, 이거는 누가 바꿔줄 수 없어요.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홀로 서기를 빨리 하세요. 자꾸 다 넘기고, 예? 야복강 너머로 다 넘겨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자꾸 홀로 서세요. 가진 거 있는 거 자꾸 내려놓고, 홀로 서서. 홀로 서기를 먼저 해야 돼.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쓴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야망, 이렇게 산 인생,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이룬 그것 다 야복강 너머로 던져두고 혈혈 단신으로 홀로 선 거예요. 이걸 자꾸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걸 자꾸 해야 된다.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네. 자꾸 주님 앞에 홀로 서라. 잘하셨어요. 이게 여기가 홀로 서기 장소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같이 있죠? 여러분 밤중에 혼자 와보세요. 홀로 서보세요. 새벽에 고요할 때 혼자 와보세요. 네. 아니 같이 있어도 돼요. 어차피 혼자니까. 근데 진짜 혼자 서보라니. 달라요. 이렇게 여럿이 있는 거랑 또 다르다니까. 산속에 혼자 캄캄할 때 가만히 있어보세요. 겁나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누구 붙잡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꾸 홀로 서라. 여러 속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것들을 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단독자로 홀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자꾸 쓰세요. 이게 인생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자꾸 홀로 서라. 스스로 외로움을 택해라. 인정받고 좋아요. 관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누리는 건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엔 자꾸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건 외로움하고 달라요. 개인적으로 자꾸 홀로 서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거기 보면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씨름하는 분이 누구예요? 씨름하고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천사예요. 천사인데 나중에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분이 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지금 보세요.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천사로 이렇게 오셨든 지금 이 야곱이 씨름하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이 혈혈 단신에 홀로 돼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 격렬하게 지금 위골, 이 허벅지 여기가 제일 튼튼한 곳입니다. 엄청 강한 곳이에요. 여기가 하중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튼튼한 곳이 여기에요. 허벅지, 이 관절, 뼈. 근데 여기가 잘 위골이 안 됩니다. 뭐 발목이나 무릎은 위골이 되고 뭐 이렇게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하는 일이 있어도 이 허벅지 이게 잘 안 위골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위골이 될 정도로 어긋날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왜 옛날에 어르신들 소나무 잡고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주님을 붙들고 씨름한 거야. 야곱은. 예.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이거는 그 내면에 들어가면,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부 이 모양이 된 게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 때문이거든. 자기 욕망. 이렇게 이 꼬라지가 된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거예요. 명예권세 부귀영화 다 쌓았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늘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괴로워요 이거? 저는 괴롭던데. 껍질은 막 변하죠. 옷 잘 입고 멋있어지고 뭐 재산도 있고 예?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아파트 평수도 막 화장실 2-3개 있고 막 이렇게 변해가죠.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야곱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은 저 좀 바꿔주세요. 또 제자리예요. 제자리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자리잖아요. 라반하고 삼촌하고 머리싸움하고 지금도 결국 에서랑 머리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물 받겠지, 마음 풀겠지. 근데 홀로 주님 앞에 서보니까 또 내 이 욕망,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성 이것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또 제자리인 자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게 한계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 괴롭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괴롭죠. 네, 괴로워요. 근데 그걸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더 이상 이루고 싶지 않은데 이루고 있는 나. 네?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근데 또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 나의 한계와 이 모순을 보면서 이 역설을 보면서 괴로운 자신을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으러 가고 살고 싶은데 죽으러 가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늘 죄성이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별걸 다 해도
서보면 죄덩어리라는 거.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제가 멋있는 줄 압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걸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가 속이는 사람은 완전 가면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이걸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28절 시작.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네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다. 네가 누굴 이겼다? 네가 누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바꿔준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죠. 야곱의 본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 간절한 소망이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거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자,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진 거죠. 전능자가 이 한계 많은 인생에게 진 거죠. 자, 이거는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그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애기랑 아빠랑 씨름하는 거랑 똑같아요. 애기 2-3살짜리가 아빠랑 씨름하면서 아빠 나 선물 줘. 안 주면 아빠 넘겨버릴 거야. 하면 아빠가 이게 어딜 덤벼? 이르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고 넘어져 주지. 지금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려고요? 선물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이 야곱의 그 간절한 홀로서기와 간절한 이 애절한 기도,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그 한계. 인간은 못합니다. 안 변해요. 인간이 안 변하는 건 나를 보면 압니다. 스스로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안 변해요.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홀로서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눌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이름 변화된 거 얘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의 인물을 한 명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끝나겠죠. 7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0가지를 쭉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나눌 겁니다. 제가 이렇게 브로셔를 좀 만들어 드릴 건데 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 힘을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한번 돌아보세요.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청장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오지 마시고 옆에 사람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작정하고 시리즈를 쭉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쭉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오셔서 우리 또 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우리 수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제가 더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세요. 하나님, 제 본성을 바꿔주세요.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서울제일교회 둔천동 시대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